사도행전에는 3대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 집사의 설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 첫 번째 베드로 설교는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한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 한 설교인데, 스데반은 이 설교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3대 설교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살폈듯이 바울이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 사역의 중심은요, 설교입니다. 무슨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오직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설교 사역만 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51절까지가 다 바울이 한 설교의 내용이죠. 굉장히 긴 설교인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연결시켜서 선교를 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어드렸죠.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 읽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럴 줄 알고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정리해 드릴 테니 한번 잘 따라오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애굽에서 400여 년간 지나면서 종으로 전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뭐 했어요? 참으시고.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예요? 성경 이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요, 그 소행이 참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몇 년요? 450년간이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 보니까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건 뭘 주신 거예요? 성경. 예,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은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로 사사 시대에서 왕조 시대로 넘어간 말씀인데 이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까지의 내용을 다 다룬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설계했는데 이 이야기는 유대인이라면 어려서부터 항상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높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참아주시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또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고 왕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자, 질문이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 자기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있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를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죽여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 없는 분이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를 살리신지라. 그렇게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를 보면 예화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이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보니까 무슨 예화를 들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 얘기만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29절부터 41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도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말씀과 이사야서 55장 말씀, 그리고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된 말씀 중에 사도행전 13장 41절 하반절과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찾아서 비교해보면 4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리고요,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어때요? 여러분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대부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회당에 나와서 율법서와 선지서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무슨 여러분 예화나 비유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고국을 떠나서 이방살이 하고 있는데 당신들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여러분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지쳐있는 그들에게, 피곤해 있는 그들에게,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때로는 위로받고 싶은 그들에게 이 위로의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청중들의 마음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적용도 없고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솔직히 설교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 모세 시대, 다윗 시대,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연결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항상 이것을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보니까 여러분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성경 얘기만 하면서 설교하는 겁니다. 보통 설교자는요 자기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를 보면 청중을 의식하기보다 그냥 본질에 집중해서 말씀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보고 여러분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은 설교자의 말솜씨와 청중을 향한 미사 여구가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듣는 자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설교자가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화가 가득 찬 설교를 하면 즉 조미료를 너무 치다 보면 교인들이요 성경 말씀을 먹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죠. 조미료 맛이죠. 조미료 맛을 보고 잠시 즐거워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교인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지 않고 매주 이유식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주는 선교를 하면 교인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이런 설교만 들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당 20, 30년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에 말씀이 주는 깊이 있는 맛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신앙이요 수박 겉핥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냥 딸랑이 신앙이 돼요. 딸랑이 신앙이 되어서 재미있는 웃긴 이야기를 해야 이거 설교했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설교를 보니까 본질만 얘기합니다. 성경 얘기만 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기만 하면 말씀이 그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려고 애쓴 겁니다. 바울은 선교지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할 때부터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설명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한 설교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구원임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인데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유대교에서 말하는 할례나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예수가 너희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구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너희에게 왔다. 이 예수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너희도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설교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건 이 복음을 듣기 위해 오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증은진교회 온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복음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요 너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와서 뭐 해달라고요? 다음 주에도 복음을 들려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은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회당에 온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니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온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은요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서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자기 지인들에게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야 이보게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당에 가보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달라. 좀 거기서 전하는 제사장들하고는 좀 달라. 거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하고는 좀 달라. 말씀이 달라. 진짜 복음이야. 너무 좋아. 이번에 자네도 이 회당에 가서 한번 그 설교를 들어보지 않겠나? 꼭 나하고 함께 가자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권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동안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주변에 가깝게 지내고 있고, 혹시 내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친구나 친족들에게, 혹시 예수 믿다가 쉬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야, 누구야? 내가 지난주에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돼. 충격이 되더라고. 우리 신앙적으로 큰 도전을 받았는데 이번 주일에 너도 같이 가서 한번 말씀 들어보지 않을래? 한번 나랑 같이 가보자 하고 초청을 좀 해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렵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거죠.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가 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같아. 너도 한번 가서 들어보자. 너도 구원받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한번 가보자라고 여러분 초청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3절 말씀 참 중요한데, 여러분 4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회당 예배가 끝난 다음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의 대화를 하는데 그때 두 사도가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항상 뭐 가운데?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야 한다고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4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대요?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 건 아닙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모두가 다 기뻐한 건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싫어하면서 여러분 시기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바울이 틀린 설교를 했다면 당연히 반박을 해야 합니다. 틀린 말씀을 전했다면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틀린 설교를 해서 반박하고 비방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죠.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해요. 여러분, 시기 때문에 비방한 겁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의 회당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회당에서 설교하고 강론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비시디아 안디옥 온 시민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고요?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시기심.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마음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참을 수 없는 마음. 아무리 좋은 영향력을 끼치더라도 나보다 더 큰 영향을 발휘하는 그것조차도 분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사전에 나오는 시기의 의미인데, 우리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예, 배가 아프다는 말이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시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이 누구를 시기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해요? 사랑합니까? 기뻐합니까? 아니죠. 질투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고 서로가 쑥떡을 좋아하죠. 쑥떡쑥떡거리면서 그 사람의 명성을 더럽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뒷담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니까 이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는 것을 넘어서 뭐까지 나간대요? 비방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리까지. 시기는 죄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해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해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뭐라고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자기 몸에 여러분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벨을 시기한 가인이 뭘 했어요?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살인.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 조울증 환자가 되어서 악신에 들렸습니다. 요셉을 시기한 형들은요, 엄청난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도 망하는 거예요, 자신. 가만히 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에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교인들이 뭐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 회당을 꽉 채웠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뭘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비었다가 꽉 채워지면 여러분 기뻐해야죠. 즐거워야죠.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기득권 세력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면 교인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류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요 그 교회의 터줏대감들입니다. 자기들이 이 교회의 터줏대감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방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분 목사님들의 소식을 듣고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어느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가 참 부흥하기 어려운 시대에 짧은 시간 안에 거의 교회가 배로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기존 교인들이요 목사가 너무 잘 나간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견제해야 된다고 견제해요. 우리 목사님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비방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목사가 교회를 너무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간다. 목사가 다른 데 정신 팔려서 교인들 신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고요. 목사를 비방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혼란해집니다. 혼란해져요.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보세요. 시기와 여러분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 그리고 모든 악한 일들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이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는 거 버려라. 우리 주문진 교회는 어느 찬양 가사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잘 되면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마시고 비방거리 찾지 마시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수 쳐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 바울과 선교팀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도 성에 여러분 차지 않아, 이 성에, 자기들 성에 차지 않아서 루스드라까지 쫓아가서 바울과 그 전도대들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까? 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복음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권력의 핵심에 있던 정치인들과 종교인들 모두 한결같이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를 시기하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나 가르침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메시아로서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행할수록 오히려 더 증오하며 어떻게 해서든 잡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함과 구원을 위한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누리는 모든 특권과 힘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그들의 종교 생활은요 존경과 특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도록 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예수를 죽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서 우리의 구사주가 되셨다고 선포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은요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맞다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이미 사내들이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히 그들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선교팀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 이야기를 또 한 겁니다. 그러니 이 기득권층인 유대인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여러분 50절 말씀이죠.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유대인들이요 바울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뭐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귀부인들, 지도층이죠. 지역 유지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전도대를 박해하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전도대를 쫓아냈는데 여러분 선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선동은 정치가들이 아주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 역사상 유명한 선동의 모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히틀러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괴멜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괴멜스, 이 사람 세계 최고의 선동가입니다. 이 사람의 선동에 그 똑똑한 독인들이요 다 넘어간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선동을 했느냐?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모든 일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유대인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 이런 힘든 문제들이 다 유대인들 때문이다. 모든 일의 원인은 다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그가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여러분 독일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심을 부추기고 선동을 한 겁니다. 이 게멜스의 선동에 모든 독일인들이 넘어가서 유대인 몇 명이요? 600만 명을 학살해 죽인 거예요. 선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전문적인 선동가들은요 99%의 거짓말에다가 1%의 진실만을 섞어도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1%는 대중들은 자기들이 보고 듣는 것만 믿기에 반드시 그 1%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선동에 잘 넘어가지 않아. 한 번 들을 때는 안 넘어갑니다. 두 번 안 넘어가요. 이걸 자꾸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듣다 보니 되풀이해서 듣다 보니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예, 넘어가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안 한 것도 한 것처럼. 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래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반대 진영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심이 일어나게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50절도 보니까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이 귀비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유지들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증오하면서 박해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선동, 증오, 분노심에 휘말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잘못된 것에는 귀를 닫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유튜브나 SNS가 이렇게 발달하는 때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짜 뉴스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요 그것으로 맹신하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분별해내야 돼요.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선교지에서 전한 이 바울의 설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풀어주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고 여러분 본질에 충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 풀어 전해도 그 말씀을 잘 받고 이해하고 여러분 잘 소화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 자체를 먹을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시기가 가득해서 비방하고 선동해서 여러분 바울 일행을 쫓아냈던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진리에 대해서 더 사모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보여줌으로 여러분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좌우 쳐다보지 마시고요 예수 잘 믿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